이제 이번 시간하고 제 다음 주는 아우로 타운하고 그 다음 주 시간하면 사도행 28장의 묵상 설교가 맞춰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묵상 설교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면 참 좋겠고요. 제가 사도행전을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제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뭐가 약하냐면 역사의식이 약합니다. 2012년도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역사의 히스토리 속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 건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아프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어 기도하는 것, 자녀가 잘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쓰여지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을 택해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분이 날 통하신 일들이 기록되어지고 남겨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에 제가 사도행전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이제 두 번 남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종을 친히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달라스에 함께 목회하고 있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미국 텔레비전 잘 보지 않는데 그분은 영어를 잘하시니까 아마 CBS를 보시는가 봐요. CBS에 언더커버 보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큰 사업체의 CEO를 불러서 그에게 특별한 시간을 두어서 자기가 하는 사업체에 자기를 모르고 있는 한 사업체 분야의 말단 직원으로 위장 취업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사람과 함께 말단 직업에 자기에서 함께 일하게 하므로 그 말단 직원들이 고생이 무엇이고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CEO로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요. 그 프로그램 가운데 얼마 전에 데이비드 킴이라고 하는 김 다윗이라고 하는 한국인 1.5세 철두철미한 신앙인이고 한국의 정통적인 가정에 자라나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인 그 사람이 바자 프레쉬라고 하는 그런 멕시칸 음식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부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위장 취업하는 보스로 CEO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몇 주 동안 계속되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에게 신앙인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볼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틈틈이 보여주는 그 부모를 공개하는 모습들이 미국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가 모든 걸 다 끝내는 마지막 날 자기 회장실에 자기 함께 일했던 자기 회사의 한 파트의 매니저와 그리고 필리핀에서 이민 온 필리핀 사람 한 사람과 남미 쪽에 온 라틴계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함께 수고했던 자에 대한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는 그 일 못한다고 나무랬던 사람 알고 보니 회장인 거예요. 그 회장이 매니저에게 수고했다고 난 당시 수고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 매니저의 가장 큰 숙제인 대학 다니는 아들에 대한 등록금, 장학금을 7,500불을 주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민 온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한국 사람처럼 한국에 필리핀에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려면 좀 집도 좀 방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또 모시려면 또 경제 여건도 있고 또 모시고 오려면 비행기 표값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서 항상 고생이는 걸 이 김 회장이 안 거예요. 그에게 돈 15,000불을 주어서 필리핀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라틴계 사람이 한 사람은 제가 일하면서 보니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큰 레스토랑을 갖지 못하지만 자기 소원이 있다면 열심히 음식하는 걸 배워서 자기 동네 조그마한 구멍가게 식당 안에서 일하는 것이 소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5만 불을 주어서 사업체를 오픈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자리가 눈물의 바다가 되었고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업체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분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렇게 위장 취업한 CEO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위장 취업하셔서 전혀 드러내지 않지만 때가 되면 드러내서 내가 너를 둔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세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위장 취업하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저도 그 말을 듣고 이야, 이 목사님 보통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모습대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위장 취업하고 계시는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생애를 봐도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손을 잡고 있지만
보이지 않은 곳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때가 되시면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시는 진짜 위장 취업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그 마지막 장면 이 장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까지가 뭐냐면 이 미양이라는 곳에 걸쳐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미 겨울에 대해서 이 지중해 바다를 건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중해 이 미양이라는 조그마한 항구에서 3월까지 그 다음에 이 지금 9월 말 10월 초인데 10월, 11월, 12월, 1월에서 6개월 여기서 머물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머무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선장과 선주가 이건 재미가 없다는 것이지. 볼 것도 있고 즐길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이 베니스라는 곳 이곳에 있으면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게 동쪽도 터졌고 북쪽도 터졌고 다 터져 있는 이 큰 도시에 가서 그래도 6개월을 머물러야 되지 않겠냐. 그 지겨운 겨울을 어디 조그마한 거 재미도 없는 거 살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달라서 대가 재미없죠. 달라서 그렇죠. 재미 다른 데 가시려는 분은 밖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곳에 가려고 했는 그 순간에 여기는 50마일입니다. 50마일. 몇 시간이면 가는 그곳에 특히 해변가를 따라 도는데 뭐 바람 불어왔죠.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런데 배를 띄우자마자 큰 광풍이 불어서 돌고 다 버리고 깨지고 딱 여기 도착했네. 그게 멜리데 섬이죠.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500마일입니다. 800km입니다. 50마일 가려고 했던 것이 10배를 돌고 다 잃어버리고 생명 하나만 얻어서 도착한 곳이 이곳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저런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 가운데 되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적어도 중앙연합감리교회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제 소원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내려놓으세요. 물론 내 안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소원을 비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시죠. 그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은 노선이 있지 않다니까. 어떻게 50마일 가려고 하는 배가 그 바다에서 수많은 풍류가 닦은 배들이 그들이 선장에 서는데 웬만한 폭풍은 다 뚫고 지나갈 만한 거리인데 어떻게 돌고 돌아서 500마리가 떠내려와 버렸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생명만 겨우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내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리 증가합니다. 사람이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내가 제비를 뽑아서 어디로 갈 건가 내가 결정은 하지만 제비를 뽑지만 그 입에 나오는 응답은 누구에게 나느니라? 하나님으로 나느니라.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가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한 도시에 가서 한 1년을 묵으며 그곳에 장사에 돈을 좀 벌어보자. 그렇게 말한 자들이 있느냐?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아침이 없으니 한결같지 아니하네. 그러므로 너희가 차라리 말하려면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래. 그렇게 말할 것이지 너는 왜 허탕한 자랑을 하느냐? 허탕한 자랑은 악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길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간절한 마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길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네. 자, 여러분에게 귀가 아프게 말했을 거예요. 저는 목사가 제일 싫은데 목사가 됐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당신 목사 사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대. 근데 사모가 돼가지고 뚱땡이 목사 사모가 됐었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 이미 MDB를 했기 때문에 미국 와서 그냥 놀면서 해도 4년이면 뭐 할 수 있겠다. 원래 2년이면 끝나는 건데 제가 목회를 하니까 중간에 썸무하고 다 빼고 하면 4년 되겠다. 그리고 3년이면 저는 PhD를 할 만한 머리가 없기 때문에 PhD를 할 마음이 없고 그냥 목회학 박사하면 2년이면 끝나니까 2년 하고 1년 정도는 미국 다 관람하고 구경하고 그리고 7년 되면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목회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르려면 교사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획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26년째 달라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본받고 싶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나오는데 그 위대한 신앙인들은 자기 인격과 자기 능력과 자기 열심과 자기 성실함으로 자기 꿈들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걸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위로 같은 사람들의 얘기가 신앙인들의 얘기고 우리의 스승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고 기쁨인 것이죠. 내가 얻었는데 누리고 있는데 왜 마음이 허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계획하고 섭리하시는데 그분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에는 조금도 실수나 실책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27장 생각나십니까?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큰 풍랑 너희 다 죽게 될 터인데 배는 다 없어지겠지만 270명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니라. 그리고 배가 한 섬에 머무르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가 그냥 말 안 들어요. 물에 빠져 죽어버렸네. 하나님 바울에게 말하기 바울아 내가 너 입술 다 살리려고 했는데 그 믿음 없는 그 녀석 때문에 한 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70명이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계획하신 대로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나면 다 그대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 별을 만드시고 별을 지으시고 그 소의 새를 술 만큼 그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분에게 못할 지 없는 전능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계획자와 섭리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노력하기 전에 노력의 가장 중요한 노력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그 행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열심히 충성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정말로 조금도 실수함이 없다고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내 생각하게 되어지면 내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구체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섭리하심이 0.001%도 실수함이 없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히 이루어 주심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3부에 오신 분들 성경을 많이 하시니까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요. 하도 사람이 이름을 많이 대냐고 그러니까 이번부터는 이제 신명기 장로님, 이든 장로님 이름을 안 대고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모든 사람이 알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를 통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어. 야 이거 살리지 못하겠다. 그랬으면 정말 다 죽었어. 정확히 살림만 말씀하신 대로 수천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약속과 그대로 그 시간표대로 주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계획에는 실수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믿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그 사건을 다스린 그 뒤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화살을 팍 쐈으면 저 자식이 나를 쏴 그러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저를 통해 나의 화살을 쐈을까를 보시란 말이에요. 존말할 때 아멘 합시다. 이쪽 보기 얘기해야 되겠어요.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체가 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베푸는데 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화내지 말고 그럴 때 정신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내 인생의 삶은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발 논문 쓰지 말고 해석 잘못하지 말고 그 사건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시고 날 인도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건 뒤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 분들에게 갑자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하기 전에 그분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서야 될 자리가 무엇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힘들면 주님께 맡기는 것은 왜?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세우셨기에 그분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게 합력한 선을 이루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거친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가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안에 가십시오. 그분의 위로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때로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회할 때 두려울 때 확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 네, 저희까지 잘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 똑같은 말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이스라엘 야곱이네. 창조나 조성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고 들어요. 정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하겠다. 그러니 들으란 말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야곱의 창조와 조성이고 조성이 짱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 행할지라 타지도 아니할 것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기치지 않으세요. 너 내를 믿느냐?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 앞에 강물도 없을 것이요 불꽃도 너 앞에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조성하여 불렀고 내가 너에게 계획을 일하여도 너 앞에 강물을 친한 것처럼 위기가 올 것이다. 불속을 친한 것처럼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지켜주실 거 보아주실 거라는 거죠. 왜? 그분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강물이 있어도 그분이 계획하신 것이고 불꽃이 있어도 그분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생을 장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섭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인자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 안 평안하십시오. 설사 내가 만들어낸 잘못된 일이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그분께서 이루어서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는데 그게 그냥 구원이 아니네. 배가 막 풍랑 속에 어지러워지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대. 바울이 뭐라 그랬죠? 어젯밤에 주에서 나타나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생명을 입에 주시면 다 살게 하겠다. 그 대신에 배는 없어질 거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어느 섬에 얹게 될 거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대로 딱 된 거예요. 바울 말대로 다 됐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존경과 많은 사람이 이야, 저 사람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 대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백부장이었을까요? 선장이었을까요? 선주였을까요? 바울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 설교는요, 목사만 하게 되지 않고 서로 대화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화가 돼야 돼요. 다 깨어져 버리고 생명만 얻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바울이 한 얘기네. 아, 바울이 보통이 아니구나. 바울이 하나님 했더니 이야,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결국 누가 지금 핏을 나기 시작하는 겁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셔서 역사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 교회를 드러내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생을 막 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애들도 가장 어려움 속에 담겨져 있고 지금 저나 여러분도 가장 어려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제가 자랑하는 교회였던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만은
요즘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문제예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게 목회자가 뒤에 앉아가지고 뭐 1부, 2부, 3부, 4부 하니까 설교 똑같은 소리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부 시간에 스마트폰 가지고 영화를 보고 있었어. 맨날 들은 설교니까 이 목사님이 그게 들켰어. 소리가 나버렸네 그냥. 요즘 목회하기도 힘들고 부목하기 힘듭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평신도 잘 지키고 교회 목사답게 사는 게 보통 힘든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든 시대 속에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 기억을 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세워야 세움받은 것이지 스스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가 뭐 쓰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뭐 아이가 뇌물도 바치고 안 되면 몸도 바치고 막 얼굴도 고쳐보고 별생쇼를 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안 세우지 그냥 자살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세움 받는 것입니다. 안 세우면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것입니까? 내가 내 생을 세우려니까 시험에 들은 것이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세우고 다 아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부터 내가 이방을 위한 너의 나의 종으로 세우리라. 다 알았어. 알아도 아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 세우려고 폼 잡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가만히 엎드려 있었어요. 이게 신앙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세우려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 망신 주실 거예요. 스스로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엎드려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왜 나는 부장을 안 시켜주지? 내가 미운 도장, 미움이 어찌 켰나 이러신 분. 왜 얘기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세우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장로가 안 되지?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세우시면 할 것이고 안 세우면 안 하면 돼. 그게 뭐가 문제인가?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나는 우리를 드러내실 거예요.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저 침대 두지 아니하고 더 높은 등경에 두는 것이죠. 빛을 펴서 마을 산꼭대기에 불을 비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나 그 드러내심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서 그분께 맡기세요. 겸손하세요. 그게 다 넘어지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세울 만한, 우리 스스로 세울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안 세우면 안 세운 대로 그냥 사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 전도 사람이 겸손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분이 높이셔. 안 높이시면 그냥 살아. 아멘이 안 나오시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풍랑에서 살게 하심으로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 깨달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섬에 도착했는데 독사가 손을 물었네. 그러면 죽어야 돼. 죽으면 그 사람은 살인자라고 판단되는 그 사회 속에서 독사가 물었는데 안 죽었네. 사람 다 놀란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보블리오라는 부잣집 가서 그 장인 영감 부치를 안수하니까 병든 자가 살아나 버렸어. 그 소식 많은 사람 와서 기도하고 다 병이 나와 버렸어. 하나님은 그냥 배에서 살려준 것만 가지고도 바울을 세워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바울을 계속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돕거나 세우려면 끝까지 하십시오. 중간에 속 썩은다고 마음 바꾸지 말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작정하였습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제가 가끔 여기서 헛소리하고 그래도 끝까지. 목회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런 분들이 적어. 자기의 뜻과 안 맞고 자기를 이해 안 가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설교하다가 자기는 뭐 치는 것 같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칼을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어. 우리 교회 말고 저쪽 변돌이 감독이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있나? 전혀 없지. 여러분 한번 사람을 세우려 했으면 끝까지 세우세요. 끝까지 밀어 세우세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을 때 쓰는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우냐?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니, 바울은 그냥 세우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라고 던져버렸습니다. 매 맞고 착고에 채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배를 탔는데 그냥 고기밥이 되려고 해서 보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네. 하나님 그런 다음에 바울을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은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상대방 욕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믿음이 적구나. 그 생각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은 그를 정금처럼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로운 것이죠. 그것을 통과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화영조 목사님 저에게 오셨어요. 생각나시죠? 지금 천국 가셨는데. 자, 그분을 가까이서 뵈니까 제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래 못 살실 생각이 확 들어요. 야, 우리 걱정이 돼요.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딱 첫 번째 설교한 날 설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딱 두 마디. 제 마음 잊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저를 딱 받치더니, 이 목사 귀여워요. 계속 그렇게 목회하세요. 그때 그랬어. 기억나세요? 저도 계속 그래서 귀여우려고 막 하잖아, 그래서요. 저도 계속 귀엽게 놀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 집회에 암이 걸린 몇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두 번 생각나십니까? 뭐 암 걸렸다고 걱정하십니까? 죽으면 되는 건데. 뭘 그러셨어요. 아, 우리 막 강사 그러면 심장이 뛰어요. 아, 왜 저런 말 하실까? 난다 그래야 되지. 죽으라고 말이 되나. 근데 그 말을 들은 우리 교우들이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살다가 뭐 죽어 천국 가면 되지. 아, 그럼 막 믿음이 생긴 거야. 제가 보니까 제가 그랬다 그러면 막 쫓아가서 이빨 뽑으려고 그랬을 거야, 이거. 아, 나는 막 그런 거 보면 잠이 안 와. 저녁에 가서 집회 끝나가서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어차피 한 목사님 저보다 인생을 먼저 가실 것인데, 저 선배니까 그는 이제 지는 해고 저는 뜨는 해로 만들어 주셨어. 한 목사님의 능력에 갑절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즉각적으로 너 그가 나간 고난의 2배를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스탑! 제가 잠깐 기도 멈추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을 깨웠어요. 요 있나 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한 목사님 받았던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난도 갑절을 받아야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당신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는 이걸로 만족하 제발 그 기도하지 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 수준. 그때 그냥 미션맨 하고 가버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면 우린 정금처럼 빗어질 수 없어요.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면 잠 못 자게 하는 아픔이 주어지면 놀라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뒤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세우시려 그러시는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쫙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가 고난을 당했다는 거지. 그 다음 중요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물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모든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출하시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값을 지불했어요. 자기 독생자를 보내는 아픔의 값을 지불했어요. 여러분 패션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패션,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패션. 그 영화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데 하늘에서 뭐가 하나 떨어지죠. 하늘에서 하나님 눈방울 하나 확 떨어지면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시고 그분도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주님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네. 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으셔서 만물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 겪는 고난과 고통은 회개할 일이지만 그분이 나를 훈련시키는 고통과 고난은
나중에 얻게 될 영광스러운 훈장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전진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깨달아서 말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좋게 아무것도 아니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조금만 참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잘 빚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어져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전혀 한마디 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높임을 받고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고 소론적 기도하자마자 병장한다는 놀라운 사건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인격적인 능력이 아니고 그와 함께 하시는 누구의 능력이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다음에 주님을 만난 딱 그 다음부터 나 같은 행악자,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자기를 인정하고 용서하고 한 번도 너 왜 그러냐 묻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탁월한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 초심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충성했는데 계속되는 핍박과 위협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헐벗음을 인하여 그는 마지막 믿음을 버렸더라.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매를 맞아도 자기 동족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풍랑 속에 내몰려 주어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명한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요.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도 증오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원수를 원수 갚지 않고 그런 초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알고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가르치게 하라. 주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믿어라. 내가 세상 끝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함께하며 지켜주며 붙잡아서 그렇게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흥분한 제자들이 말씀하십니다. 제발 경고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말한 그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그 권능을 주신 성령 너희들 하여금 나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성령을 받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의 무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깨어져 버리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사님 되시면 집사 아무가 안 같아도 각오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집사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되시면 권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되시면 우리에게 장로 여러분이시지만 야 내가 장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장로가 돼야 되겠다. 우리 목사가 되면 목회자 계시지만 나는 이런 좋은 목사가 그런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초심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많이 왜 흔들려 버리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서 목사가 죽을 써서 성도들이 어려웠게 해서 내 삶이 어려워서 노 답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딱 한 번 목이 잘려 죽었을 때야 그런 평안했어. 살아있는 동안의 고난이요 살아있는 동안의 삶의 위협이요 굶고 위협과 어려움과 수만 한 번도 하나님 그를 잘 대해준 적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수없이 불평할 텐데 제가 차고 있는 노 컴플레인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헷갈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왜요? 그는 그의 인격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 없이는 초심을 지키기가 어려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내만 주시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내 도움이 되든 내가 끝까지 내가 품고 가겠습니다.
이런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얼음이 이렇게 부었겠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그거죠. 주님, 기독교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제가 그 기도를 했다면 그건 제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신 제 마음인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어제 제가 이 교회 와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 하나님, 제 초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내 목회의 장인물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업고라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바울이 그렇게 사셨고 성령 주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했으면 이혼하려고 그러세요? 처음에 너무 좋아 살았잖아요. 그럼 끝까지 사세요. 사랑이 식었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의리라도 사세요. 의리 아세요? 제가 인천에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참 좋은 호텔이더라고요. 제가 자는 숙소는 별로 안 좋은데 식사 대접하는 호텔은 얼마나 좋은지 속으로 왜 여기서 재워주지 그거 재워줬나 할 정도로 그런 좋은 호텔이었어요. 밥을 먹는데요, 밥을 딱 먹었는데 사람들이 딱 서 종원들이 안녕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그래서 목사님, 뭐 저분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제가 이 주먹제비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주먹이 아니고, 그럼 재밌는 건요, 이 조성암 이런 얘기해서 한국에 조폭계가 있는데 이 전국구가 있고 지역구가 있어요. 지역구는 아무것도, 전국구는 전체 한국을 다 싹 잡는 것이죠. 김도환이도 손 내보는 것이던데 인천은 손을 못 댔어요. 인천 지역만 접수가 안 됐어요. 인천이 그렇게 무서운 지역. 인천만 손을 못 댔어요. 인천만 저렇게 따라 놀아. 누구가 시라손이가 누구가 유재광이 그것만 지금 그곳에서 딱 앉아 있다가 다른 데서 문 일으키고 도망온 사람들 다 먹이고 재워주는 거예요. 근데 와서 이 끄집어 내 가지를 못해. 인천 지역 못 들어와, 다른 조폭들이. 자, 그렇게 살다가 이분이 회개하고 줄만 목사가 되었는데, 그때 밥 한 끼 먹여준 것밖에 없는데, 그때 누가 잡으러 가 하고 막아준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평생 섬기는 거예요. 밥을 한번 내본 적이 없다면, 돈을 내면 다 식당, 호텔에 다 이것들이 다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미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교인들은 되게 의리도 없어요. 의리가 있으셔야 돼. 아멘. 한 명밖에 안 하는 것 봐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부 처음 할 때 얼마나 좋아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사랑스럽지 않아도 아파도 의를 지키고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바울되면 사도 바울의 작품이 아니고 그를 통해 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눈을 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닮아온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격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나는 대로 복음을 전개, 예배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죽음의 폭풍을 뚫고 승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약하고 우린 여전히 무지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위장 주역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시고 이 자리를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도 바울처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울처럼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장로님, 권사님, 부장님들, 교우장, 속장님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한 목회자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